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네, 대학부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대답합시다. 바로 나. 네, 뜨거워요? 네, 옆에 사람 이렇게 이 바디 온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도인지. 네? 식었어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몇 도입니까? 네. 일단 내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우면 그 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계속 지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도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에서 13절 우리 2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영적 싸움꾼이 되라 입니다. 지금 4월에 접어들었는데 이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힘이 있게 살짝 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시작한 지 벌써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살짝 이제 힘이 딸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바쁘고 몸은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학업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직장에 일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누구에 맡기면 됩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짐꾼이란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님이 짐을 맡겨라. 내가 대신 지주겠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걸 왜 여러분이 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4월 달쯤 접어든 이 분위기 속에서 여기서 만약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처지고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반기 내내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처져 나갑니다. 계속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원래 대학부 예배 이 제목이 좀 약간 좀 고상한 영적 싸움의 중요한 시간표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니다. 지금 고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실질적인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적 싸움꾼이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얌전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꾼이 돼야 됩니다. 꾼. 개 중에서도 똥개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무슨 개가 있죠? 투견이 있습니다. 투견 한번 물어버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닭도 싸움닭이 되라는 겁니다. 투견이 되라는 겁니다. 맞죠? 파이터, 워리어, 전사, 군사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얌전하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책을 하나 봤는데 21세기가 추구하는 인재형이 있답니다. 그 인재형이 뭐냐면 재밌는데 뭐죠? 쌍기역을 갖춘 인재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꼴, 깡, 끼, 꾀. 꼴은 뭐냐면 인간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미. 깡은 뭐죠? 결단력. 끼는 창조력. 꾀는 이제 스마트한 것. 이게 바로 21세기가 추구하는 쌍기역형 인재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꾼이 되라는 거예요. 꾼이 뭡니까?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는,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고 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의 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꾼.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장 먼저 어디에? 복음의 누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누리려면 일단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일단 알아야지 뭘 누릴 수 있잖아요.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우리 충청그룹의 그룹장 이현택이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모가. 그래서 뭐지? 보니까 뭔가 이게 웨이브가 져 있으면서 이렇게 파마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파마를 굉장히 싼 가격에 한 거예요. 한 거의 절반 가격? 보통 이 파마에. 근데 아주 머리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했냐 물어보니까 소셜에 보니까 이게 막 한 50% 하는 그런 게 올라온 거. 그걸 딱 현택이가 낚아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가격도 싸고 엄청 잘 나오고. 일석이조죠.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지 누린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려요. 모르면 6, 7만 주고 비싼 데서 하는데 나오는 건 또 이상한 동네 아줌마처럼 이렇게 나오면 돈도 버리고 머리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복음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재앙과 저주와 실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지옥과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스스로는 절대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고 죽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해방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막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매주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나와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응답 받고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누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라? 사실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소개시켜 주잖아. 안 좋은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갑자기 신기 날 때 있죠. 그게 전부 다 사단과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다음 이 기도를 내가 사실화. 내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에게 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힘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원래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실패받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기도의 행복.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염려에 푹 빠져가지고, 불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 그 말은 문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아예 나를 집어 던지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뭐가 되는 거죠?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 사람도 다 몸에 체질이 있습니다. 산성, 알칼리성 체질. 다 자기 몸에 체질이 있죠. 뭐 심지어 뭐 그 한의원에서 뭐 음양인이다, 뭐 소양인이다, 뭐 다 몸에 체질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짓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러나 그 체질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질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은 뭐 하는 거죠?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산성보다는 중성 알칼리 체질이 좋습니다. 물을 왜 계속 마시라느냐?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알칼리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 체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불신앙을 계속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대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으면 그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20년, 21년, 22년, 25년 살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점점점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언제? 내가 복음 누릴 때에. 여러분 다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너무나 구원받은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게 느껴질 때, 그게 체험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쓰라림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 체질. 그래서 여러분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체질과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내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배 놓치면 체질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훈련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을 바꾸는데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을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코스로 다이렉트로 바로 걸어가면 일주일도 채 안 걸려요. 한 5, 6일이면 걸어갑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왜요?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체질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실패의식, 정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기에 꽉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체질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그만큼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모래 땅에 조용히 파묻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체질 바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본론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응답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억 주십시오. 10억 주셔서 제가 본당 건축이 막 한 5억 팍 지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10억 안 주셔요. 왜? 10억 주면 분명히 튈 거거든. 돈을 갖고 튀어라, 이 영화도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어. 10억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저 세부에 있든지, 저 괌에 있든지, 저 하와이에 있든지, 저 도쿄에 있든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체질. 그 체질은 훈련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훈련 안 받고는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적 봤죠.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끝에는 안 믿죠. 결국 안 믿잖아요. 그게 체질입니다. 사람의 체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20대에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체질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드디어 이제 복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인생.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내가 복음 체질로 바뀌는 만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력자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경 좋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오직 이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는 복음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복음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마다 우리 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은서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은서 태어나기 전에 무슨 어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플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막 성형외과 유명한 의사가 되고 막 이런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플인데 뭐 이렇게 입력하면 그게 나와요. 얘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그거 보는 순간 내가 막 나의 노후는 이제 끝났구나. 아니 성형외과 의사면 뭐 한 달에 수천 버는 거잖아. 그럼 내 노후는 이제 피는 거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은서 성형외과 좋은 의대 가고 좋은 학벌에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손을 짚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좋은 학벌, 막 좋은 스펙에, 막 좋은 연봉에, 막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복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불신앙 누리지 말고, 문제 누리지 말고, 상처, 실패 누리지 말고 무조건 오늘부터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복음 체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복음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의 첫 시작은 뭡니까? 이걸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 여러분 영화 보면 가끔씩 보면 막 패싸움 하는 영화 나오잖아요. 1대 막 20, 막 1대 30으로 막 붙는 그 패싸움 보면 특징이 뭐냐? 이 한 사람이 그 3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찍어요. 그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끝까지 그 놈만 막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더라니까 보니까. 혼자서 30명을 다 상대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30명 중에서 제일 쉽게 하면 머리죠. 머리 대가리. 걔를 찍어가지고 그 놈만 계속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30으로 붙었는데 이기더라니까. 물론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일단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 그거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분란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막 갈등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어렵게 만드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막 영적으로 막 흑암 가운데 몰아넣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 강한 자를 뭐 하라고요? 결박, 꺾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틀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누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말에 삐져가지고 은혜 못 받고 놓쳐버리고 무슨 말이죠?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뒤에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계속하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강한 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직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강한 자 누굽니까? 사단, 흑암. 그 존재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의 비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너 이제 가라. 난 너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난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갈급해서 내가 힘드니까 예배드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예배드려서 은혜 받아야 되죠. 하지만 예배의 원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가병 318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병은 뭡니까? 집에서 직접 구르는 개인 군사. 그럼 군사니까 남자죠. 남자만 318명이면 남자의 식구가 몇 명 딸려있죠? 예를 들어서 4명이다. 그럼 몇 명입니까? 전체? 벌써 1200명. 그럼 아브라함 밑에 그 가정에 12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완전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기업. 그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경제력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또 단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노예인데. 노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이 노예의 일을 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뭘 누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직장의 일이 왜 어렵죠? 일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만 하니까 힘든 거 지치는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면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 일과 그 직장과 그 학업과 그 전문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 내 능력을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단의 비밀. 요셉이 이 단을 쌓은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홀로 다락방.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지난주 우리 두란노서원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앞으로 좀 자주 세워야 되겠다. 왜? 내가 하면 식상해요. 목사님은 늘 뭐 그 얘기 하니까. 근데 또 교사 선생님이 와서 다 강의하고 막 PPT로 강의한 보여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전부 다 은혜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는 세잖아요. 목소리가 막 싸움꾼 되라 막 파이트 되라 막 이러는데 우리 윤지연 선생님이 싹 올라가지고 막 가냘픈 목소리로 막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힐링이 되나 봐 그 자체로. 오늘 주보 보니까 막 홀로 다락방 누리는 그 스토리들이 주보에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다 은혜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새내기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천 말씀 묵상하고 언약 기도문 적고 더 감사한 거는 전도 기도문 하루에 딱 1분만 내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자 그거 딱 누리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현장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시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죠? 비디오로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를.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현장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뒷짐지고 그래 알아서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만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시죠. 단의 비밀.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딱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 가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현장을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막 그러다 여러분이 뒤집힙니다. 현장에 가서 조용하게 요거 강한 자 딱 보세요. 누군지 있죠? 그걸 딱 기도 제목을 잡고 그 놓고 끝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의 요 비밀을 딱 한번 누려보세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소문도 내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쉽게 얘기하면 딱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이거 누리면서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오냐?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딱 사인을 줘요. 그때 이제 칼을 뽑아들고 그동안 벼러왔던 걸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기도로 떠나는 아름다운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행 그럼 어디 뭐 가야 되는? 가끔씩 그렇죠? 요즘도 우리 여기 제가 여기 방화동 교회 근처에서 보면 김포공항이 가까우니까 비행기 자주 보잖아요. 비행기 탁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떠나고 싶다. 제주도 푸른밤 가고 싶다. 막 벚꽃 피는 그 참 화려한 그 시기에 찌질하게 갇혀가지고 일만 하고 공부만 했는데 진짜 떠나고 싶다. 여행 좋죠. 마음 설레입니다. 가슴 설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 갑니다. 드디어.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강도 지진 막 7.8 일어나고 쓰나미 몰아치는 그곳으로 갑니다. 예.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지금 우리 대학부에 보니까 한 5군데 정도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하느냐? 기도로 그 다락방을 다 돌고 있습니다. 제 몸으로는 45군데 못 가고 그 하루에 45군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무슨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아무리 뛰어도 3군데 4군데. 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은 모든 직장 대학 다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 아무리 뛰어도 3군데 4군데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하느냐? 기도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대학과 직장을 제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다 돌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즉 기도로 제가 돌고 있는 거.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우리 유학생 선교사들까지, 오늘 또 우리 지한이가 군대에서 왔잖아요. 군대에 있는 우리 군 선교사들까지 제가 기도 속에서 함께 같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 속에서 마음으로, 몸은 아니고 마음으로. 왜 몸은 두 번 군생활하면 그건 진짜 저주잖아요. 싸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태신자 있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선후배, 뭐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뭐 직장 동료 있습니다. 그 태신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현장,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꾸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적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게 적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늘의 상급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싸움꾼이 되라. 꾼이 되라. 꾼.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뭐 그냥 빈손으로, 빈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싸움꾼이 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방에 써트릴 수 있는. 오늘 꾼이요, 꾼. 싸움꾼. 아니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꾼 말고 뭐 시라소니 이런 거 말고 영적 싸움꾼. 그럼 영적 싸움꾼이 되려면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 뭐 다운, 무기력 막 찾아옵니다. 그게 딱 찾아왔을 때 그를 한 방에 결정적으로 딱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문제에 당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에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문제 못 이깁니다.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사단과 흑암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무기, 영적 필살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Today's,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그냥 놔두고 그냥 출근합니다. 이 무기 놔두고. 이 무기 놔두고 그냥 학교로 가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가자마자 당하죠. 이 무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인다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확신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이요. 그 언약 기도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하세요.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짧게라도. 그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아침에 통학버스 타고 학교 가면서 그 언약 기도문을 딱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아 그렇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해야지. 벌써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벌써. 여러분이 아침에요, 여기서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8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1시간 일찍 가면 아무도 없겠죠. 빈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딱 혼자 들어와가지고 딱 말씀 펼치고 기도 수첩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만 했는데도 마치 내가 얼마나 어깨가 우쭐하고 마치 이 회사가 다 내 밥인 것 같고 그러면서 9시에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동료 회사들 보면 참 불쌍해 보이고 난 이미 와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달라 보인다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가지 말고 미리 아침에 일찍 가서 딱 조용한 아침 캠퍼스를 혼자 밟으면서 빈 강의실에서 아니 아브라함처럼 한번 단을 쌓아보라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수님은 모릅니다. 친구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이렇게만 해도 진짜 어깨에 힘들어 간다니까요. 뭔가 내가 우쭐해져. 내가 그냥 괜히 멋있어 보여.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오늘의 기도. 여러분 길게도 하지 말고 딱 5분만 하루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씀 딱 붙잡고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강한 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비록 저는 제 몸은 여기 있지만은 모든 해외 현장, 모든 군대가 있는 우리 렘넌트 현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든 대학과 모든 직장 현장에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 여행입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요. 그럼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있을 스케줄, 분명히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것만으로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벌써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 필살기를 가지고 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죠? 진짜 이제 꾼이 되는 거예요. 꾼. 싸움꾼.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언약 기도문 가지고 해피아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계속 불신앙하고 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불신하게 될 겁니다. 불신앙의 끝은 뭐죠? 염려의 끝은 뭐죠? 상처의 끝은 뭐죠? 그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아니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영적인 탑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죠? 주도권을 주시는 겁니다. 주도권. 지금 여러분 직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김 부장이 잡고 있어요? 김 부장? 우리 선명이를 힘들게 만든 김 부장이 잡고 있어요? 현애를 힘들게 만드는 원장 선생님이 잡고 있나요? 그 유치원의 주도권을? 예,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책임지는 영적 주도권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 없으면 따라다녀야 됩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질질질 끌려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주도권이 있으면 내가 그걸 끌고 올 수 있어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 회복할 수 있도록 뭐가 되라? 영적 싸움꾼이 되라.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4월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 지체들, 렘넌트들 영적 싸움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삶 오늘과
복음의 행복과 누림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성취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 받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